사랑하는 베들레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염려와 고민들은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한 재정의 문제와 관계의 어려움까지 우리를 짓누르는 근심들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요즘에 성격 테스트를 하면 아마 그러니까 직설적인 성격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는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인 필요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단호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근심이 커지는 이유 때문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부추기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질 때나 건강이나 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고 두렵게도 만듭니다. 근데 이런 고민의 뿌리를 잘 살펴보면은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힘에만 의지하려는 태도가 커질수록 우리의 염려는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우리의 생존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돌보신다는 그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채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된 특권으로서 무엇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근심은요, 우리가 느끼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바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게 하는 믿음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이 책임지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신뢰할 때야말로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우지 밀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작은 학교를 열심히 사역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곳에서 충분한 식량도 깨끗한 식수도 변변찮은 의약품도 없이 언제나 생활은 강팍했습니다. 특별히 이곳 아이들은요, 적절한 그 영양 섭취와 치료를 받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감기나 말라리아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근데 어느 해는요,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그 식량 사정이 더욱더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주변 마을에서조차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아이들에게 줄 그 하루치 식사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도달했었습니다. 선교사님은요,
원고리로 식량을 운반해 오려고 해도 도로가 대부분 끊겼거나 폐쇄가 되어서 마을 곳곳이 말 그대로 굶주림과 갈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은 매일 기도하며 간청했습니다. 주님, 이곳 아이들이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듭니다. 공부는커녕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주님께 손을 맡깁니다. 나를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시간은 점차 흘러가고 하늘에서는요, 비 한 방울조차 내리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수업에 집중할 수도 없고 마을은 초토화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타들어가지요. 정말 이 아이들을 살릴 길은 없는 걸까 하고 절망이 엄습해 올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혀 예기치 못한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게 뭐냐면 먼 지역이나 정부 구호 물품이 그리고 NGO 단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물건들을 나눠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트럭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는 마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을까지는 오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 마음속에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아침에 일찍부터 선교사님은 마을 입구 쪽을 내다보면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이 없더라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오지 못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던 바로 그 시간, 멀리서 먼지 가득한 길 끝에서 웅웅거리는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소리를 듣고 뛰쳐나가고 곧 몇 대의 트럭이 진흙길을 힘겹게 밀고 들어와서 마을 어귀에 멈췄습니다. 트럭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옥수수가 있었고, 옥수수 가루가 있었고, 쌀이 있었고, 콩이 있었고, 식용유 등 여러 가지 구호 물품과 특별히 외국에서 보내주신 그 의약품 박스도 잔뜩 실려 있었다는 거예요. 트럭 기사들은요,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에 선교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이 여기를 꼭 지나가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들은 고백을 했었습니다. 기꺼이 먼 길을 돌아서 이곳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리고 끝없는 감사와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난공불락 같았던 길을 직접 여시고 우리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시는구나. 그 선교사님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그날 모처럼 배불리 밥도 먹고 필요한 약품까지 공급받아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선교사님과 아이들은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아무리 상황이 막막해 보여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근심이 휩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요,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라 하시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공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계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는요,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막혀 보이는 벽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은혜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참된 평안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으로 주님께 보답해야 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시선은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같은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강조하셨어요. 대신 주님은 이러한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믿음의 핵심 열쇠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하신 말씀은 이제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열렸음을 선언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럼 구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삼으며 살아가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이 땅에서 확장되도록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불의와 거짓, 이기심이 망연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와 사랑 그리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삶과 그리고 공동체에 임할 때 그 안에는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공급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과 치유와 회복과 용서 등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것이고 물질적인 필요 역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알맞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나오는 거룩한 삶의 태도를 뜻하고 있죠. 우리는 모두 죄인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는 실제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야 할 것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야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필요는 물론 마음속 깊은 곳까지 채워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공급을 누릴 수 있는 베델한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열왕기상에 있는 내용인데요. 뜨거운 태양 아래 메마른 땅에는 작은 바람에도 먼지가 풀썩이며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길어지고 있던 어느 날 비가 내리지 않은 지 벌써 여러 해였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렸고요. 강물은 말라가고 있었어요. 이 사르밧이라는 작은 마을에도 이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어느 허름한 집 앞에 한 여인이 허리를 숙여서 마른 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앙상한 몸을 한 어린 아들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 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먹으면 이제 끝이겠지.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어린 아이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였어요. 먼지 낀 옷을 입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한 남자가 마을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야였습니다. 그가 이 마을에 오기 전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르밧에 가거라. 그곳에 한 과부가 너를 대접해 줄 것이다. 엘리야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나뭇가지를 줍던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줄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힘들지만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다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떡 한 조각도 나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과부는 걸음을 툭 멈추고 엘리야를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일까?
여인은 아마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에게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절망이 담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요, 조용한 목소리로 묵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의 눈빛에는요, 확신이 가득 찼어요.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을 만들어 주시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과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드리고 나면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텐데. 하지만 어쩐지 그 엘리야의 말은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믿음을 가지고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꺼내서 작은 빵을 만듭니다. 갖고 있던 마지막 빵을 건넬 때 그의 손은 벌벌벌 떨렸겠죠. 그의 손은 떨렸지만 엘리야는 감사한 얼굴로 그것을 봤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다음 빵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밀가루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기름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놀라서 통을 흔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이후에도 매일매일 밀가루와 기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과부와 그녀의 아들은 기근이 끝날 때까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방문한 그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단순히 빵 한 조각을 나누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집을 축복의 집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믿음은요, 큰 기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주님께서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의 따뜻한 배려이자 권면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공급이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리에 설 때야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결핍처럼 보이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무대로 변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모두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만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을 기억했고, 오늘처럼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이 주님의 손에서 풍성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소극적인 태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찬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이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믿음의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순종할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그 지혜와 그 지시를 받을 때야말로 적극적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우리의 현실에 하늘의 공급이 구체적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삶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두려움보다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풍성함을 바라볼 수 있는 기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마음의 우선순위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많이 염려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내 생존과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두는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의 깊이를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매일매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부족함 없는 공급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기도 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먼저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은혜를 구하는 순간 한계처럼 보이던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성실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요 오늘이라는 믿음의 선물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작은 순종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의 최선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공급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보면 때때로 부족함과 수많은 결핍이 느껴질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걸어갈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현실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 다시 한번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베델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로 나아가고, 부족함 대신 하나님이 넘치는 공급을 기대하고, 인간의 연약함 대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하나 부를 건데요, 그 찬양은 제가 아마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을 항상 저는 매일매일 부르는 찬양입니다. 혹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 아십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은요 마음이 행복해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뻥뻥뻥뻥뻥뻥 뚫려 있는 나의 부족함을 매일매일 메꾸어 주시는 느낌이 드는 게 이 찬양 아닙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께서 누구를 지켜주십니까? 나를 지켜주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베델교회를 지켜주신다는 주님의 응답이자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두 손을 꼭 모으시고 진중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살고 있는지, 나는 아직도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내일 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염려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넘치는 공급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모든 순간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참된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26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